정말 하늘의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평안이 아니라 평안을 허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에 드는 감정이 무엇일까요? 수두룩한 갈등이 올라옵니다. 분명히 진로를 열어주시는 것 같은데 한쪽으로는 사람과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쪽으로 이쪽에 평안의 길을 주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가려고 하는데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주시지나 말든지 한쪽은 길을 열어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쪽에서는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새벽 기도 가고 철야 기도를 가고 수두룩한 집회와 모임을 가도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날 수 있지만 물론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분명히 생기는 것이 분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령께서 주신다고 해서 뚝 하고 떨어뜨려지는 믿음이 아닌 경우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언제 믿음이 생깁니까? 갈등의 상황에서요. 이걸까 저걸까 도저히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외롭죠? 힘들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마음은 너무 힘든데 지나놓고 가는데 계속 그 말씀이 떠올라요. 아멘, 아멘. 그 말씀을 잡고 일어나는데 상황은 정반대로 가요. 그런데요, 수락한 갈등의 상황이 되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깊어지고 또 깊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갈등을 주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봐도 그렇습니다.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됐지만 갈등이 없으신 분들은 여전히 소년 같고 소녀 같습니다. 그런데 20대 청년을 만났는데 굉장히 성숙하고 마음이 깊습니다. 왜 그럴까요? 20대의 나이와 상관없이 수룩한 사람 훈련을 받고 수두룩한 인생의 훈련을 받으니까 그 가운데 갈등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는 거죠? 인생의 경륜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게 분명히 보여주는 그 은혜가 있어요. 다른 쪽에는 하나님이 기다려라. 하나님 도대체 뭘 주시려고요? 왜 이렇게 주님 남들에게는 쉬운 응답이 제게는 이렇게 어려울까요? 다른 사람은 기도조 하지 않는데 금방방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뭐죠? 각자 영역에서 이걸 놓고 죽도록 기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기도의 양이 안 채워져서 그럴까요? 아니면 회개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무엇인가 원하는 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일까요? 다 맞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더 깊이 닮아가면서 그 갈등을 통해서 영적인 원리와 말씀의 원리를 더 깊이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지나보십시오. 어느 날 응답이 너무 쉽게 오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기다렸나. 그런데 그 응답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배웠던 영적인 원리와 영적인 경륜이 너무 크더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아니면 여러분 그냥 말씀을 스님이 학생이 가르치듯이 그렇게 받게 되지 않아요. 그 갈등의 시간을 지나는 분들은요, 누구를 만나죠? 이거는 이래. 내가 우리 하나님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 끝까지 가보니까 생각지 못했던 문들이 열려지는데 참 하나님의 방법들이 근데 내가 변하더라고. 그 갈등 속에서 만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 모두를 안위해 하시는데 그것만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배우는 엄청난 영적인 세계, 말씀의 능력, 영적인 원리가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주고 싶은 게 있으세요.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요. 때로는 환상도 볼 수 있고 음성도 들을 수 있지만 말씀과 영적인 원리가 우리 것이 되지 아니하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갈등 없이 고민 없이 생각 없이 그것이 뚝 하고 떨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과 기도의 그리고 영적인 깊은 원리가 정말 보석 같고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소중한 그런 원리가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 구절 말씀을 읽고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할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아멘. 요한복음을 이제 지금 강의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1장을 다시 연결해서 할 텐데 조금 반복해서 하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이어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연속선상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오는 태초에는 히브리어로 베르시트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기 전에 영원의 시간에 계셨다가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에게 이 땅의 모든 주권을 주고 싶으신데 그 주권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었던 하나님의 꿈이 베르시트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과 교제가 시작되는 그 시간의 시점이 바로 베르시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를 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 나올 자가 있을까? 선을 행하는 자가 있을까? 의로운 자가 있을까? 찾아보았지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올 자가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살펴보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사이에서 중재할 자가 있을까? 찾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께서 방법을 내시기를 원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수룩하게 구약에서 예표하고 계셨고 또 선지자를 보내서 이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원했지만 돌이키지 아니하고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셨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셨을 때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는 누가 등장하기 위한 태초를 지금 말씀하시냐 그러면 엔 아르케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누구시냐? 요한복음의 주제를 말할 때는 영생. 그런데 영생은 누구 안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부터 기원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시점을 태초에라는 단어로 잡고 있는데 그게 바로 엔 아르케드라는 것입니다. 뚝 하고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러면 태초 이전에 계셨던 분이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 이전에 영원의 시간에 계셨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들여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는데 무엇으로 창조를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 말씀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계시는데 결국 누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신데 하나님의 아들을 정확하게 예표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계셨습니까? 말씀의 모습으로 계셨고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이 모든 천지 창조를 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더라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이 모든 세상을 운행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구원할 방법을 찾으셨는데 그 방법이 결국 말씀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은 천지창조에서 말씀하셨던 베르시트의 완성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계시에 대한 완성이 누구로부터 완성이 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보시면 헬라어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헬라어를 잘한 걸 모르시더라도 말씀이라는 헬라어를 아실 거예요. 무엇이죠? 로고스라는 말씀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개개인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을 내말하는 말씀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원래 로고스가 무엇이냐 그러면 이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원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말씀의 원리가 있을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헬라 철학과 헬라 정신에서는 문명에서는 그 답을 못 찾았어요. 아마 어떤 로고스라는 것이 그런 존재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무엇일까? 철학으로 아무리 찾으려고 해봤지만 헬라 문명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사도가 누구냐 그러면 바로 사도 요한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궁금하고 있는 그 원리가 무엇인지 아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 헬라 문화에서 말하고 있는 로고스가 무엇이냐 그러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아이덴티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죠? 너희들이 못 박았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이 세상을 우주를 지배하고 이끌으라는 말씀의 원리이며 생명이며 영생이라는 것을 노고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어떤 종교도 이렇게 분명하게 시점과 방법과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계시니라를 보면요, 헬라어로 에임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미완료형으로 적혀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과거 어느 시점에서 시작된지도 모르고 있는데 진행되어 왔어요.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데 미래도 진행될 거예요. 그런데 완료가 없어요. 그럼 이 말씀이 뭐냐? 알파와 오메가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시점이 됐는지도 모르고 어느 시점에 가서 종착점이 되고 완결이 되지도 않고 무한대 시점에서 시작됐는데 무한대로 가는 분이 누구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온 천지는 없어질 수 있어요.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마지막 대접의 재앙을 끝으로 이 세상은 없어지게 될 것이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서 처소를 예비하리니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 가운데에서 임하게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없어질 수 있지만 무엇만이 영원토록 계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은 우리와 영원토록 계시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미완료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태초 전부터 태초 이후까지 완료되지 않고 영원토록 가시는데 그의 존재가 말씀인데 어떤 모습으로 계시냐면 바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1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헬라어로 조에 영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당연하죠. 무한대에서 무한대로 흘러나가니까 결코 종결되지 않고 완성되지 않고 완료되지 않는 그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을까?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 영생을 누리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셔서 아들아 딸아 나와 함께 그 생명을 누려보지 않겠느냐. 나와 함께 그 영생을 끊임없이 누리지 않겠느냐. 누구와 함께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은 주제를 두 단어로 잡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 안에 영생이에요. 무엇을 주시려고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요. 왜요? 영원토록 계시는 우리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계시면서 무엇을 하게 하시려고요? 교제하며 아주 이렇게 생명 넘치는 깊은 관계를 우리와 영원토록 갖고 싶으셨어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함께를 헬라어 전치사로 프로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프로스라는 단어는 하나 되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끈끈하고 밀접한 관계인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이시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누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그 하나님을요 엘로힘이라고 쓰고 있는데 엘로힘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정확한 의미로는 태초에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복수인데 우리는 단수를 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시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계셨고 태초 이후도 영원토록 계시는데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그 모습,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셔서 이 땅을 만드셨고 우리와 그 관계 회복을 하고 싶으셔서 못 견디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져 있는 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감동을 받으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런데 이것과 함께 대조되는 단어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는데 전치사가 본체에서부터 흘러나오더라.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부터 발생이 되더라. 여기서 만들어졌더라. 전치사로 파라예요. 여자가 난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프로스라고 쓰지 않냐고 파라.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가 누구더라는 거예요? 바로 세례 요한이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부터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누구로부터 나왔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분명히 나왔더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스라는 전치사를 쓰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장 2절에도 그대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다고요? 천지를 이 세상에 눈으로 볼 수 있는, 아니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우주 만물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님의 손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만물이 바로 천지를 말하고 있어요. 판타, 헬라어로. 과거 어느 시점의 모든 만물들, 사라졌던 만물들까지 포함을 해서 태초 이후부터 시작해서 이 태초 이후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보여지는 모든 만물, 판타가 누구로부터요? 그로 말미암아. 정확한 의미로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요 이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졌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는 게 있어요. 이 1장 3절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가진 신앙은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저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피조물을 책임지실 거예요. 저희들은요 납작 주님 앞에 엎드리시면 창조주 우리 주님이 책임지시는 존재예요. 그런데 엎드리지 못하고 우리 자신이 주님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신약은 무엇일까요? 피조물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조주를 마음 중심으로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장 3절에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여러분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질병에 걸리면 어디로 가십니까? 자연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흙과 가까이 있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죠?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흙과 가까이 있으면 건강이 더 좋아집니다. 그런데요, 그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우리 건강들이, 우리 영혼들이 소생케 되려고 하면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물질로는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무엇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할 때 하나님이 일으키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말씀이에요. 어떨 때는요, 말씀이 들어와도 그 시간에는 아멘을 하기 힘들 때가 있지만 어느 시간에 가면 그 말씀이 살았고 움직여요. 왜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지어졌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을 움직이고 이 세상 만물을 움직이는 원리가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읽고 또 읽는데 당장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진로 장래가 열리게 되고
놀라운 일들이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은 우리가 아멘, 맞아요 주님, 저 말씀은 내 거, 그게 바로 레마의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주시는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맞아요. 1장 3절에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 이것을 왜 설명하고 있냐 그러면 1장 4절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칠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니라. 천지 창조를 하셨고 우리가 피조물인 걸 아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영생, 생명을 주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며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지만 어떤 복음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을 누리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라는 거예요. 그 영생이 누구 안에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재림 예수래요. 속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저기서 나오신대요. 속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에서 예수께서 오시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것을 모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하시기를 이 말씀들이 어느 날 갑자기 뚝 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수두룩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드디어 성취가 되었다.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가 되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태초부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수두룩한 하나님의 사람부터 예시하셨는데 그것이 이제야 응답이 되었다. 그래서 이때 누구를 통해서 그 증거를 하고 계시냐 그러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를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어디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께로서. 그러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습니다. 어디로 나온 사람이었죠? 바로 파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 그럼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은 할 사명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여주냐 그러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피조물,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사람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1장부터 5절까지 예수께서 생명을 오셨다는 거,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것을 증거할 사명을 가진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온 자,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그 증거할 사명들을 가지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세례 요한인데 증거를 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냐 그러면 빛이에요. 빛은 에너지도 되고 도덕적으로 말하고 있으면 선도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영적으로 말하고 되면 바로 영생, 바로 하나님에 계신 완전한 선과 완전한 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빛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둠이 무엇일까요? 세상적으로 어둡다, 그냥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 어떤 가능성도 없는 그런 존재, 헬라어로 스코티에라고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영적으로 타락해서 자신의 방법으로 도저히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그런 존재, 절망적이고 어떤 가능성도 없는 그런 존재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 어두움으로 표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 어둠 가운데 비쳤는데 깨달아요? 깨닫지 못합니까?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카테는 라벤이라고 합니다. 어둠이 빛을 조금 더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황.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잠깐 퍼즐을 누르고요. 어디를 가시냐 그러면
1장 12절을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를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까? 첫째는 영접하는 자, 두 번째는 그 이름을 믿는 자. 자, 영접이라는 거는요, 여기서 엘라본,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영접은 가정이 영접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영접을 하는 게 아니라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더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접하고 과거의 어느 시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믿는다. 지금도 끊임없이 믿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의 어느 시점 믿고 지금 믿지 않는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그러면요, 어둠에서 빛이 되는 축복, 또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요, 1장 5절에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축복을 누리냐 그러면 빛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10절에 보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 알다라는 단어가 기노스크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쓰고 있는데, 내가 옆집 아저씨를 알고 옆집에 근처에 사는 사람을 알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너무 친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기노스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러면 영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가면 뭐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더 깊이 알아나가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두 가지가 필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까? 그럼 성령님이 지금 뭐라고 계실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깨닫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지 깨닫게 하세요. 또 무엇을 하고 계시죠? 알아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해서 알아나가게 하시고, 수많은 갈등이 있더라도 맞아, 우리 하나님은 결국은 좋게 하실 거야.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게 하실 거야. 뭘 하신 것입니까? 알아나가게 하시는데, 이 모든 과정들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영생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왜 말씀을 보십니까? 오늘 왜 기도를 하십니까? 주님을 대해서 이해하고 알아나가는 이 과정들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알아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가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얻으셨어요. 그리고 낙원에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실 거예요. 그곳에는 형벌도 없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거예요. 낙원에 가시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일까요? 그곳이 고통이 없기 때문에 천국일까요?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영생이에요. 고민이 있고 고통이 있고 갈등이 있고 수많은 좌절이 있고 앞에 보이지 않는데 누구를 통해서 알아나가고 누구를 통해서 이해하더라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데 갑자기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맞아? 지금은 갈등이 상하는데 갑자기 빛이 비치면 우리 하나님이 하실 거야. 우리 예수께서 부활하셨는데 반드시 건지시고 그 문을 여실 거야. 어두운 마음에서 빛의 상황에 들어가 버리는 거야. 이것이 무슨 상황이더라는 거야? 영생을 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너무 외로워요. 어떨 때 하나님 왜 이런 고통 허락을 하시죠?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어둠의 시간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니, 아들아 일어나라, 딸아 일어나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냐. 빛이 환하게 비춰주는 그 상황이 뭐냐 그러면 바로 영생의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생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시면 바로 그것이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이고, 소망이 없는데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그것이 뭐라고요? 영생. 그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들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싶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세례 요한처럼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경험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영생을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입술로는 복음을 전파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누리는 그런 영생의 즐거움들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9절부터 1장 13절까지는요. 예수께서 오셨는데 세상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빛이 비쳤어요. 근데요, 어두움은 그 세상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없고 11절 보시면 어떻게 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여기서요, 자기 땅이라는 게요, 누가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어디예요? 자기 땅인데 원어를 해석하면요, 자기 땅이 아니라 자기 집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어둠이 많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신 분 누구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쓰시면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자기 집에 오셨는데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영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상태를 뭐라고요? 영원한 죽음의 상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셨고 그 후에 심판이 있어서 예수를 알지 못하면 지옥 가는 형벌도 분명히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예수를 모르고 어두움 상태에 있다는 것을 뭐라고요? 바로 영접치 아니한, 영생을 못 누리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앞에요, 헬러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대라는 접속사예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세상을 알지 못했고 세상에 영생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세상을 알 수 없지만 누구만이에요? 영접하는 자, 엘라본에 대한 축복을 누리는 개인은요, 그때부터 무엇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데 이 사람은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죄의 종이 아니라 무엇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누리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자녀로 바꿔버리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여기서 나온 접속사가 너무 은혜가 돼요. 위에서 보면요,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거는 영접지 아니하였다는 건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적혀 있어요.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영접지 아니했고 관심도 없는데 영접하는 자,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 세상의 많은 민족들은, 족속들은 하나님에서 알지 못했는데 누가 영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영접하는데 뭘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 뭐더라는 거예요? 영생이에요. 여러분, 영생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 그러면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고 그 시간부터 누리는 시간들이 뭐냐? 영생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영생의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나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분에 더 이해하고 그분에 대해서 더 깊은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 사람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이 단어 하나가 너무 실제적이에요. 자녀를 내버려두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사생아가 아니에요. 책임지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떨 때 우리 하나님이 방관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 갈등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 좀 깊이 깨달게 하려고, 능력 주시려고. 근데 우리 하나님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도하세요. 여러분 이끌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관여하실 거예요. 개입하실 거예요. 응답하실 거예요. 왜 그렇죠? 영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이런 축복이 누구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영생이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시고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내세에 가셔서도 깊은 영생을 모두가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그때부터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14절부터 18절까지 나오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육신이 헬라어로 사르커스라고 합니다. 이 사르커스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연약한 상태, 너무 연약해서 자신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육신의 한계적인 상황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예수께서 말씀인데 이 말씀이 누구로 오셨더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인생의 한계가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영생 주시려고.
구원 얻게 하시려고. 그런데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은혜를 받는 게 있어요. 여러분, 바닷물을 가져다가 이 앞에 바다를 가셨을 때 만약에 발을 하나를 넣고 거기다가 물을 한 병에다가 집어넣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어요?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많은 양의 물을 가져다가 어떻게 물통 하나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거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몸으로 오셨더라는 거예요? 나 같은 육신의 사르크스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 가장 기적 중에 기적이시더라는 거예요. 왜 오셨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여기서 보다라는 거는요, 보고 나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아서 이게 말이 돼? 너무 놀라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바로 그 단어를 보다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에 대한 감격, 영생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시면 그냥 구원받았어, 영생 얻었어,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 난 교회 다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말씀 하나를 배우고 원어를 배우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무엇을 배우냐 그러면 맞아, 난 하나님 자녀가 돼야지. 비즈니스가 지금 힘들고 여러 가지 건강으로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 나 안 버리실 거야. 책임지실 거야. 우리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셔. 나를 건지실 거야. 그 영광을 보니 눈을 감았는데 눈을 뜨고 쳐다봤더니 어둠밖에 보이지 않는데 눈을 떠서 바라보니까 뭐만 보이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 무엇이는데요? 바로 영생이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눈 감으세요. 인생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하면 한계상밖에 도달하지 못하고 좌절밖에 못해요. 보이지가 않아요. 눈을 감으시고 우리 가운데 빛 대신 예수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럴 때 영생이 보여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면 언제까지 기도하셔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일 때까지. 맞아. 우리 아들, 딸이 지금은 부족하지만 부르실 거야. 콜링하실 거야. 주님이 책임지실 거야. 그 영광 때문에 못 견디는 감격이 있을 때 눈 뜨세요. 그때 가서 기도를 마무리하세요. 그 마음을 주고 싶은 이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애 같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가지고 성경 지식을 공부하고 있는데 내 것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감격이 없더라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 부활하신 예수.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절이 되면요, 그 앞에서 하루 감격하고 부활 주간, 그리고 고난 주간에서 우리가 정말 금식하면 그럴 수 있지만 평상시에는 거기에 대한 감격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여, 죄의 영광을 좀 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견딜 수 없는 감격. 내 아들, 딸이 그렇고 내 상황이 이렇지만 그 감격 때문에 맞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위해서 못 박히셨지. 이럴 수가. 우리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때 기도회를 멈추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벅찬 감격이 들어가 있는 충만한 상황이 뭐라고요? 영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러빙 월십을 통해서 저와 함께 기도를 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영생에 대한 감격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맞아.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그 은혜 한 가지만 있으면요,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18절까지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하는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을 묵상하다 보니까 오버랩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3장이에요. 33장을 보시면 모세 때 장막 가운데 구름 기둥이 거기에 임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기 원했지만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죄인이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등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그것과 대비되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어디서 오셨죠? 장막의
구름 기둥이 장막에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지금 어디 오셨더라는 거예요? 장막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오셨는데 장막이 누가 되게 하려고요?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셔서 예수께서 들어가신 그곳을 바로 성전이죠. 예수께서 여러분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요. 더불어 사시려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고 등만 보았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 대 얼굴로 보게 하시려고요. 요한복음의 1장은 모세도 하나님의 그림자만 보았지만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를 보고 있노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사람도 못 누렸던 축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어요. 제한적으로 누렸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누리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1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서 있는 누구요? 독생하신 하나님.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주제도, 요한복음 전체로 올라가는 주제 단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독생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아마 운전을 하시면 자동차 뒤에 보시면 물고기 문양을 붙여주신 것을 보실 거예요. 왜 크리스찬을 상징하는 것이 물고기일까요? 헬라어로 엑투이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 여기에 대한 헬라어를 준말로 지금 한 것입니다.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테오히오스, 소테레라는 단어를 이니셜을 본따 가지고 엑투이스라는 말로 바로 물고기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는 그것을 지금 차에 붙이고 있지 않고 집에 붙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디 인쳐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요. 엑디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바로 여러분이 누리는 영생의 제목이시며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도구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진로 장래, 가정에서 여러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영생. 고민하고 갈등하는데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문제를 푸는 것이 뭐라고요? 영생. 너무 고통스러운데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는 것이 뭐라고요? 영생. 여러분이 감격스러워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영생. 영생에 대한 뜨거운 감격들이 흘러넘치며 여러분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이 변화가 되고 주변 사람들이 다 변화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는 예수께서 임하는 그곳에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예수 이름에 거하시는 그곳에 성령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요. 헬라어로 성령은 능력입니다. 두나미스, 능력. 거기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나왔죠. 이 다이나마이트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엑디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 이름을 부르짖는 그곳에는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이 시간에 도전합니다. 가정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자녀들이 변화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로 장래가 어떻게 열리게 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인생에 답이 없더라도 그 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어떤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놀라운 변화. 이 변화는 점진적인 변화도 되지만 인생의 대혁명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거예요. 왜요? 예수 이름이 바로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축복이 놀랍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영생에 대한 축복을 저희들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생과 구원에 대한 그 감격이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두렵고 무서울 때, 마음속에 빛이 어둠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환경에서 어둠이 들어올 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능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노고세의 말씀이 네바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일어날 때 수많은 영혼들이 환경들이 함께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기도를 드립니다. Lord,